사람들은 제게 성공했다고 말했어요. 30대 중반에 회사 임원이 됐고 강남에 아파트도 샀고 좋은 차도 몰았으니까요. 명함에 적힌 직함을 보면서 뿌듯해했죠. 하지만 제 안을 들여다보면요. 텅 비어 있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퇴근했어요. 주말에도 노트북을 펼쳐놨고요. 성과를 내야 했거든요. 더 높이 올라가야 했고요.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좀 쉬어요. 건강 챙겨야죠. 괜찮아. 이것만 끝내면 돼. 항상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것만 끝내면이라는 말로 5년을 살았죠. 교회는 진작에 끊었어요. 결혼 전까지는 열심히 다녔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씩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그러다 주일 예배까지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음 주엔 꼭 갈게요. 속으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일요일 아침엔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몸이 너무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라고요. 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신앙생활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의실이었어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네. 왜 이러지?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요. 손이 저려왔어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한데요. 옆에 있던 직원이 놀라서 물었어요.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그 순간 천장이 빙글빙글 돌더니 제 몸이 바닥으로 쓰러지는 게 느껴졌어요.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응급실이었어요. 하얀 천장이 보였고 삐삐삐 하는 기계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고 울고 있더라고요. 여보, 정신 들어요? 여보. 의사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어요. 심근경색입니다. 관상동맥이 거의 막혔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심근경색이요? 그게 뭔데요? 저는 아직 젊은데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원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이 무리하셨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나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기도요. 얼마 만에 듣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마취가 시작됐어요. 의식이 흐려지면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수술은 5시간이 걸렸대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상태가 예상보다 심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혈관 3군데를 스텐트로 넓혀야 했고 한 곳은 거의 99% 막혀 있었대요. 조금만 늦었어도 심장마비로 사망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운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동안요. 천장만 바라봤어요. 온몸에 연결된 선들, 삐삐하는 심전도 소리, 산소 마스크의 무게감. 모든 게 낯설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직함이 뭐가 중요해요? 돈이 뭐가 중요하고요? 지금 이 순간 숨 한 번 쉬는 것도 힘든데요? 아내가 면회를 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먼저 사과했어요. 당신한테 너무 소홀했죠. 가족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했고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라도 깨달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서요. 맞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날 밤이요. 혼자 있으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힘으로 산다고 착각했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야 압니다. 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요. 숨 한 번 쉬는 것도, 심장이 한 번 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제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오는 거예요. 평안함이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진짜 평안이었죠. 퇴원 후 3개월간 집에서 요양했어요. 회사는 휴직계를 냈고요.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내가 없는 사이에 일이 어떻게 되려나? 내 자리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신기하게도 회사는 잘 돌아가더라고요. 저 없이도요. 나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는구나. 허탈하면서도 동시에 자유로웠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스스로를 과대평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아내가 성경책을 갖다 줬어요. 여보, 시간 많으니까 말씀 좀 읽어봐요. 먼지 쌓인 성경책을 펼쳤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처음엔 의무감으로 시작했어요. 하루 한 장씩 읽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요. 읽다 보니까 말씀이 제 가슴에 박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구절을 읽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님, 제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 아세요?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 인정받아야 한다는 두려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욕심. 그게 다 제 짐이었어요.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태복음 16절 26장. 이 말씀도 가슴을 찔렀어요. 맞아요, 주님. 제가 온 천하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 목숨을 잃을 뻔했죠.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동안 형식적인 기도만 해왔거든요. 축복해 주세요, 형통케 해주세요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장이 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햇살, 따뜻한 물, 아내가 끓여준 죽, 창밖의 새소리.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은혜더라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요.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으셨대요. 집사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교회도 안 나가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하셨네요.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연단의 시간을 통해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 고난이 결국 축복이 되게 하소서. 기도를 들으면서 또 울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었는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멈춰 세우신 겁니다. 계속 달려가다간 벼랑 끝으로 떨어질 뻔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이에요. 소파에 앉아서 묵상하고 있는데 아내가 옆에 와서 앉더라고요. 여보, 뭐 생각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요. 많이 달라졌어요, 여보. 그래요? 네. 예전엔 항상 바빠 보이고 초조해 보였는데 지금은 평안해 보여요.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제 안에 평안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안이요. 여보, 나 결심했어요. 뭘요? 회사 그만둘래요.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일을 이제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요. 하나님이 첫 번째고 가족이 두 번째고 일은 그 다음이에요. 그동안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하지만 생활은 어떡하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제가 주님을 먼저 구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을 믿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어요. 함께 가요, 여보.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상사가 말렸어요. 건강 회복하고 복직하면 되지, 왜 그만둬? 임원까지 됐는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무슨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상사는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퇴사 후에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정도로요. 수입은 줄었어요. 임원 시절의 절반도 안 됐죠. 강남 아파트를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미쳤어? 왜 그렇게 잘 나가다가? 하지만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이었어요. 매일 아침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저녁에 아이들과 산책할 수 있고, 주일마다 온 가족이 교회에 갈 수 있다는 게요. 교회로 돌아갔어요. 첫 주일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가슴이 뛰었어요. 5년 만이었거든요. 찬양이 시작됐어요. 주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살아. 그 가사를 부르는데 목이 메었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오늘 제가 살아있는 거잖아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멈춰 세우십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을 때요. 그것이 사랑이십니다. 제 이야기 같았어요. 예배 후에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저 새벽 기도에 나가고 싶어요. 오, 그래요? 좋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추운 겨울 새벽이었지만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예배당에 도착하니 몇 분이 먼저 와 계시더라고요. 다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셨어요. 저도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숨 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일어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쓰러졌던 그날, 수술대 위에서의 두려움, 중환자실에서의 깨달음, 말씀을 읽으며 흘렸던 눈물들. 주님, 그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저를 살리시려고, 저를 깨우시려고, 저를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요.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오더라고요. 내 인생도 이렇구나. 어둠의 시간을 지나 이제 빛이 찾아오는구나. 1년이 지났어요. 건강도 많이 회복됐고 사업도 안정됐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충만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집사님, 간증 한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을 것 같아서요. 제가요? 부끄러운데요.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게 저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섰어요. 떨렸어요. 저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온 사람입니다. 회중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벌고 직위도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았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렸고 저 자신도 잃어버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야기했어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그날 수술대 위에 누워 있을 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요. 한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운이 좋았다고 하셨지만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요. 왜 살리셨을까요? 제대로 살라고요.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살라고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무의미합니다. 직함도, 돈도, 명예도요. 오직 한 가지만 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요. 늦기 전에 돌아오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성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저처럼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 깨닫지 마시고요. 간증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오셨어요. 한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집사님, 저도 요즘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있었어요. 오늘 간증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권사님도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집사님처럼 일에만 빠져 있어요. 이 간증을 꼭 들려주고 싶네요. 그날 이후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 일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는 분들이요. 저는 제 경험을 나눴어요. 실패담도, 깨달음도, 회복의 과정도요. 제가 겪은 고통이 다른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어요. 아내한테 말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신 이유가 아닐까요? 맞는 말이었어요. 지금은 2년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에 나가고 주중에는 구역 모임을 섬기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요. 사업은 크지 않지만 안정적이에요. 예전만큼 벌지는 못하지만 충분해요. 아니, 넘쳐요. 주님,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매일 그렇게 고백해요. 지난주에 병원 정기검진을 받았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더라고요. 혈관 상태가 정말 좋아졌네요. 이 정도면 정상인과 거의 같아요. 어떻게 관리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게 약보다 낫나 봅니다. 선생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검진 결과 좋대요. 거의 정상이래요. 정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내도 기뻐하더라고요.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빠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등학생 딸아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맞아. 이 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2년 전 쓰러졌던 회의실을 지나갔어요.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옛 회사 건물에 갔거든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았어요. 이곳에서 제가 쓰러졌었지. 죽을 뻔했었지.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때 저를 멈춰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고통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헛된 길을 달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회에 나갔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청년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는 걸 보니 직장인인 것 같았고요. 기도가 끝나고 그 청년에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요. 아, 네.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요. 매일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지쳐서 교회도 못 나가고 있었는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 예전 모습 같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당신보다 더 심했죠.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요.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이대로 가다간 쓰러질 것 같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성과를 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형제님,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가세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그 청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추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죽음에서 건져주셔서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응. 오늘도 은혜로웠어요. 그래요? 어서 씻고 밥 먹어요. 평범한 아침이에요.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는 알아요. 숨 쉬는 것, 밥 먹는 것, 가족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이고 은혜예요. 2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하나님의 손길. 그 손길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앞으로도 그 손을 꼭 잡고 갈 거예요. 놓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예전이 더 좋았던 거 아니야?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있었잖아.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아니에요. 지금이 훨씬 좋아요. 진짜로요. 진짜 성공은 세상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가족과 함께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났어요. 그 손길이 저를 살렸고 변화시켰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셨어요. 오늘도 그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갈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인생을 되찾아 주셔서요. 아니, 진짜 인생을 주셔서요. 오늘 전해드린 작은 간증이 잠시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작은 참여가 이 간증이 계속 이어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